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다시 우리 배운 말씀으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우리 이제 5월의 달에 우리 특별히 어린이 날이 있죠. 또 우리 어버이날도 있고요. 또 뭐 우리 스승의 날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5월에는 이런 이제 절기마다 돌아오는 이 절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배우고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또 그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은 요셉의 이 말씀인데 요셉이 오늘 대성통곡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고요? 그 형들을 만나고 크게 울어요. 이 우는 데에는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다 요셉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한번 스케치 하듯이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좀 약간 조금 아시는 분은 잘 듣고 또 모르시는 분은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합니다. 요셉을 너무 사랑해요. 형들이 시기할 정도로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독차지해서 이렇게 이제 자라가게 되는데 형들은 이제 요셉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편애를 요셉에게만 하니까 아버지가. 근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하죠.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형들이 듣기에 별로 기분 나쁜 꿈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순수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정직하게 자기 꿈을 얘기했는데 이제 들어보면 여러분이 왜 형들이 싫어했는지 알아요. 자, 꿈에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그 곡식단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가 먹는 그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 형들이 기분이 나쁘죠. 형들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형들이 묵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한다니까 기분이 나쁜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제 기분 되게 나빴어요, 형들이. 근데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도 역시나 기분 나쁜데 이번엔 아버지까지는 기분 나빠지려고 그래요. 아버지 야곱까지. 예. 해, 달, 별이 있는데 해달별이 있는데 이 해달별 모두가 요셉에 와서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해달은 아빠하고 엄마를 상징하는 거, 별 특별히 그냥 별이 아니라 11별. 11별은 자기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네가 왕이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도 기분 나빠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언젠가 우리 요셉을 한번 혼내주자. 혼낼 정도가 아니라 죽이자. 이 정도까지. 그럼 얼마나 요셉을 시기하고 미웠는지 알겠죠. 그 요셉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심부름하러 형들한테 갔는데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죽이자. 근데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몇 형제가 좀 말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팔자.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다 죽이려고 집어넣다가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한테 팔았어.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상인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보디발의 종으로 이제 요셉이 들어갔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종으로 팔렸지만은 형통했더라 그럽니다. 그 말을 다시 요셉의 입장에서 바꿔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모든 일에 형통했더라. 그 내용이 뭐냐면 보디발이 요셉이 너무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집안 재반 사항들을 다 요셉에게 맡아서 집에 총무로 세워요.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 맡겨요.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그 요셉이 종으로 있지만은 종의 신분이지만은 열심히 총무로 가정 총무로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마음이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다른 젊은이한테 마음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이렇게 유혹을 막 하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이제 뿌리칩니다. 그러니까 심술이 나가고 모함을 해서 요셉을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으로 보내요. 보디발이 이제 감옥으로 보냅니다. 모함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죄를 덮어쓰고 죄를 입고 감옥으로 갑니다. 근데 요셉이 감옥으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지라. 죄인이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형통은 우리의 세상적으로 보는 형통이 아니에요. 그게 요셉의 입장으로 다시 바꿔 얘기하면 죄수로 갔는데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뭐든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의 간수가 여러분 옥을 지키는 그 간수 있죠. 특별히 그 간수장 간수 중에서 장이죠. 대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겨요. 아예 그냥 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 맡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보디발이 이제 바로의 시위대장이다 보니까 그 감옥에 누가 잡혀오냐면 바로의 궁정에 있던 사람, 궁중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와요. 이제 그 특별히 궁중 사람이 잡혀오는데 바로의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바로의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은 술 따라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바로하고 친분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왕이 먹는 거에 독약을 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말하면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 그 정도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옥에 잡혀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래서 이제 간수장이 이제 요셉에게 그들에게 이제 시중을 들으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요셉 그들 시중 들는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꿔요. 한 사람 술 맡은 관원도 꿈을 꾸고 떡 맡은 관원을 꿈을 꿔요. 근데 여러분 꿈에 사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
탤런트라 그러죠. 그 재능이 뭐냐면 꿈을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꿈이에요. 해석을 하는 꿈이에요. 근데 꿈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제 뭐 꿈 내용은 얘기 안 할게요. 이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이 해석해 주기를 당신은 그 모든 죄를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되고 다시 복귀를 할 것입니다. 궁전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이전과 같이 일을 할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은 당신은 이제 며칠 내에 이제 형을 집행해갖고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 사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한테 궁중으로 가서 복귀되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는 모함을 받아서 죄가 없는데 왔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제 이 높은 사람이 진짜 요셉의 해석대로 이 사람은 달려서 죽고 이 사람은 이제 궁중으로 회복했는데 높은 사람이 뭐 그 종 하나 기억하겠어요? 잊어버리고 있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꿔요. 바로 왕이 꿈을 2번씩이나 이게 꿈을 꾸는데 도대체 이 꿈이 어떤 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술사들, 박사들 다 불러놓고 꿈 해석을 해달라 그러는데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꿀관원, 술 맡은 관원이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한테 이런 꿈을 꿔서 내가 이렇게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불러와서 꿈을 해석하는데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애굽과 그 온 땅에 7년의 큰 풍년 알죠? 농사가 잘 된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풍요롭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 후에 바로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7년 풍년을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또 7년의 흉년이 들 것입니다. 얼마나 그 흉년이 심한지 앞에 풍년을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애굽을 살려야 됩니다. 이 애굽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너무 정말 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을 모든 애굽의 재반 사항을 다 맡겨서 네가 이 모든 걸 업무를 처리해라. 그래서 아까는 가정의 총무라 했죠. 이번엔 나라의 총리로.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고 요셉이 너무 뛰어났다라는 거를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인데 나는 자리만 왕이지 모든 걸 네가 다 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도 큰 당이 풍년이 들었다가 흉년이 들은 거예요. 아직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2년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7년이니까 5년이 남았을 때 그 야곱이 자식들 보내가지고 가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 그러니까 가서 양식 좀 사와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자기 형들이 이제 요셉을 온 거죠. 양식을 사러. 근데 요셉은 알아보는데 형들은 몰라보는 거예요. 워낙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요셉이. 형들이 딱 와서 양식 산다고 요셉에게 바짝 엎드려갖고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때 이제 내가 예전에 꾼 꿈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미리 이것을 보여준 거구나. 그래. 내가 지금 총리가 안 되었었다면 우리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살리려고 나를, 비록 형들이 애굽에 팔아서 얼마나 형을 정말 마음 아파했을까요? 그 형들 생각하면. 형이 눈앞에 보여서 형들이. 그랬을 때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우리 식구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를 깨달아요. 요셉이. 거기에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형들이 정말 뭐 자기도 죽이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또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쳤더니만
형들이 그 요셉을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하고 이제 아버지를 늘 사랑하고 또 요셉의 그 또 사랑하는 또 바로 밑에 동생도 또 이렇게 편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도 자기들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 동생을 요셉의 동생이 있잖아요. 예, 12번째 아들을 지켜주려고 하고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참다 못하고 이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오늘 요셉이 자기 있는 그 밑에 시중 드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형들 앞에서 대성 방곡을 합니다. 엉엉 울면서. 그리고 오늘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까지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한다. 형들은 놀랐죠. 자기들 죽이려고 그러다가 애굽에서 팔아먹은 요셉이 살았는데 그냥 산 것도 아니죠. 큰 앞에 자기들 절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엄청난 큰 인물이 돼갖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놀래요. 자기들이 팔아먹은 존재인데 죽이려고 했던 존재인데.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수하겠다는 말이 아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나는 이를 갈고 정말 형들을 미워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자기가 팔린 게 아니라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또 다음 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요셉이 그러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도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죠?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어있는 삶입니다. 요셉은 이런 삶이 왜인지는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팔린 게 왜 팔렸을까? 감옥에 왜 갔을까? 힘든 삶을. 총리가 왜 됐을까? 이런 게 나의 운이나 나의 행운이나 또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단 한 가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시편에서는 또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이 이제 저 뒤에 가서 나오는데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앞서 보낸 게 파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옥에 갇혔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요셉을 생명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모든 삶은 말씀과 맞춰 응할 때까지라는 건 말씀과 딱 맞는 삶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맞춰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건데 이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이 요셉을 단련시켰대요. 요셉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종으로도 팔고 감옥에도 갔구나. 그래서 결국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누구를 구원해요?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아버지와 아들들이 다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4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다시 가지만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삶이 하나님은 생명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 이 신적인 권능이라 그래요. 그 크고 넓은 이건 신적인 거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내가 로봇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뜻대로 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을 살리려고 이 땅을 지금 운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먼저 예수님 믿고 생명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춰진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꿔도 어떤 사람은 어차피 내 맘대로 해도 다 하나님께서 맞춰진 삶이니까 나는 막 내 맘대로 살아야지. 한 가지 하나님 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다 허락하시는데 세상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저 영과 하늘 영광에 따져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요셉 보세요. 종으로 팔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요셉이 신실하게 믿음을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 형통에 따르잖아. 감옥에 갇혔어도 씩씩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이 형통했더라. 감옥에 가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종으로 팔렸을 때 형들 막 욕하고 감옥에 갔을 때는 보디발의 아내 막 욕하고 막 이랬을 텐데 아니요.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이게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앞날의 삶도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갖고 내 맘대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는 꿈을 나는 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요셉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들어봐야겠어. 믿으십니까? 예.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사역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여러분 다 되기를, 그래서 영광된 요셉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열매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 우리 요셉에 관한 우리 찬양 하나 만들었죠. 예. 꿈을 꾸는 그런 꿈에 살아간다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 한번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멈출 수 없는, 아무리 엄해도 피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문 열릴 때까지 두드리며 달려가겠네. 끝없는 미지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서 눈물 우여곡절이 비모나 닥칠 때 주님이 주신 꿈 가슴에 머금고 꿈을 꾸며 달려가겠네.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니 요셉이 종으로 팔려 파는 착고를 차고 몸은 사슬에 매여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단련하였도다. 주님이 주신 꿈 가슴에 머금고 꿈을 꾸며 달려가겠네. 주님이 주신 꿈 가슴에 머금고 꿈을 꾸며 달려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삶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요셉과 같이 그렇게 꿈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또한 꿈을 꾸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꿈,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는 꿈, 그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일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영광된 삶, 복된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꿈을 꾸며 그렇게 희망을 갖고 공부하고 자라가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기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잘 보내시고 꿈꾸는 삶 살길 바랍니다. 안녕.